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랑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는 우리 진주 집사님 부모님도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보니까 벌초하러 가신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벌초하고 왔는데 온몸에 알이 배해가지고 계단 올라오는데 알 좀 누가 좀 빼드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예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절대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투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막바지에 다다르고 또 뒷부분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곧 이어질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 그러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은 오직 믿음,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보겠느냐, 이런 뜻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럴 때에 구원을 얻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여러분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을 얻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입증해내는 그 삶의 열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실 때 그 믿음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열매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번역된 건 fait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faith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뜻이 우리는 그냥 믿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직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단어를 오직 믿음으로 표현해놓으니까 오직 믿음,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믿음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단어 속에는요 무려 12가지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무나를 믿음으로만 이해하지만 이 에무나 속에는 충성, 그리고 정직, 진실, 성실, 신실, 신의, 공의, 신뢰, 진리, 경건, 이러한 뜻들이 이 에무나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에무나, 믿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게 그게 에무나,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며 공의를 지키며 경건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내는 게, 진실하게 살아내는 게 그게 에무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신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내가 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가? 문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시는지 먼저 배경을 설명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크게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멸시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즉 세리에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로운 존재라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는가?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는가? 그래서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다. 다른 사람들이 10분 기도할 때 우리는 1시간 기도했고, 다른 사람이 1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10시간 기도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 안 할 때 우리는 열심히 봉사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 잘못된 일입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당연히 잘하는 일이죠. 내가 다른 사람 안 나오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 안 하는 봉사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당연히 잘하는 일이죠. 예?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잘하는 걸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죠?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한다.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지금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가 문제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너 왜 안 해?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판단한다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또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토색하지만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만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간음하지만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안 하니까요. 토색 안 하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충만합니다. 왜?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여러분,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세요. 세리의 근처에 가지도 않고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종교적인 특권,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성별하신 그 특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했지 이 특권에 따르는 의무,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왜 선민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저 사람처럼 토색하는 사람처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저 간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지,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어제 인천에서 또다시 동성애자들이 그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퀴어 축제를 하는데 인천의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나가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확실히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서 일이 벌어져야 돼. 대구에서 아무리 뉴스 한 줄 안 나오더니만 인천에서 하니까 바로 여러분 뉴스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퀴어 축제를 보면서 저 사람 들으면 안 돼, 저거는 완전히 사탄의 문화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저렇게 동성애에 빠져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동성애 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데 빠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알맹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대구 시내에 250만 가운데 여러분 93%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작은 7%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대해서 기대하시는 삶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가? 변화시키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그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의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돼.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모습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신앙적인 남다른 열심, 종교적인 남다른 열심,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다른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도,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하지 않는 금식도 그들은 규칙적으로 1회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금식하면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의롭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봉사를 더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든지, 내가 기도 시간을 길게 갖는다든지,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굉장한 자부심. 그런데 만약에 그 자부심이, 그래서 여러분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금 봉사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왜 너희들은 안 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은 기도 가운데 보세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득의 11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소득, 우리가 월급 받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서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내 소유, 내 재산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재산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달 월급 받아서 월급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너 11조 드려봤어? 너 이거 11조 드려봤어? 이런 자부심이 이 바리새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내가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의롭다는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의롭다는 판단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기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 몰두하는 사람의 치명적인 병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병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적이라고 합니다. 공적. 들어보셨죠? 여러분, 불교는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공적이 쌓여요. 그래서 공적이 많이 쌓이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난다? 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적을 못 쌓으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공적이 쌓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빛을 지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빛을 지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 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공적이 쌓인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빛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이 쌓인다는 건 빛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빛 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공적이라는 것은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공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로운가 아닌가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의로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절대 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시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살다가 죄를 짓고 실패했으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닌 것처럼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리의 기도에다가 이야기하십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당시 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에서 각 지역에다가 세리를 세우고 세리장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로마가 그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들은 규정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넉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00원만 내면 되는 세금을 이 세리들 때문에 2,000원, 3,000원씩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천원도 지금 로마가 거두어가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한데 거기다가 여러분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니까 이 세리들이야말로 가장 나쁜 놈들이고 가장 못된 놈들이고 가장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보세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처절하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세리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돈은 옛날 어른들이 뭐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세리가 뭐같이 벌겠다라고 해서 벌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이 세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한번 보세요. 세리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세리와 같지 아니함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난다.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할 때 여러분 토색, 불의, 간음을 이 바리새인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그 세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리가 바로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여러분 이 토색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하르파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리는 강도다. 이 세리는 사기꾼이다. 우리 동민이가 해석을 너무 잘 떼어놨습니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함.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앞으로 신학교 가야 돼요. 해석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세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세리는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았으니까 돈은 있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타락을 하죠. 그래서 간음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요 반드시 남자는 타락합니다. 아닌 것처럼 살지만 타락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불의, 이 모든 불의라는 단어가 헬라어 보면 아디코이라는 단어인데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리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복음이 세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장이었지만 여러분 그가 이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얘기를 삭개오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 봤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은 용도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것이 처음인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삭개오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 없다는 확신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지금까지 남의 것을 많이 토색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 세리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아무도 세리들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세리들을 인간 대우해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세리는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는 이렇게 성전 가까이 왔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세리니까. 그래서 멀리 있었습니다. 여기서 멀리 있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멀리 있었다라는 말은 이방인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에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뭐 했다는 말이에요? 고개를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감히 고개를 들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여러분, 지금 나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에는 어떤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1회에 2번씩 기도했다는 것도 물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안 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세리가 서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지, 그래서 세리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 세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는 것, 깨닫게 되어지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14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잘 보세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은 이 세리들이야. 그 세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치료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인데 누가 치료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치료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하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병든 사람입니까? 세리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병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계세요?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은 오늘 바리새인이 보여줬던 기도처럼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처럼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리와 같이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리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14절 하반절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오실 때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리처럼 그렇게 다 예수님 앞에 섰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섰을 거라고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해집니다.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기도가 익숙해지고 설교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지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김 집사는 안 할까? 왜 박 집사는 안 할까?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교회 봉사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의롭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느끼면서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의롭다라고. 오늘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